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1982년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몸에 팔다리가 없는, 한 번씩은 다 봤잖아요. 팔다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8살쯤에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자살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시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짐작을 해볼 수 있겠는데, 팔다리가 없는 그런 상태로 8살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또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지금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지만 대학에서 회계학과 또 재무관리를 복수 전공하고 미국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지 없는 삶, 팔다리가 없는 삶이라는 그 장애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4개 대륙 12개국 이상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육신의 이런 절대적인 약함을 가지고 팔다리 없는 채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자신의 약함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팔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의 간증을 들으면 그에게 있는 그 육체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그 닉 부이치치의 몸을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그의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갈라디아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섬길 때는 몸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두렵고 몹시 떨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약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약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외모의 약함도 있었고 또 언변에도 이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세기에 나온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성경이 아닌 외경 있잖아요. 외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바울은 당시 상당히 허약하고
카리스마와는 동떨어진 외모를 갖고 있었으며 공중 연설과 1대1 대화의 장에서도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0절 제가 읽긴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몸 육체적으로 또 약했었고 또 말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언변에 약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 때 당시 시대적인 그런 배경은 이 언변이 좋은 연설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앙하는, 존경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이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말을 잘 이렇게 시원하게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이렇게 화려한 미사여구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화려한 문장을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들을 떠나 지금 서신으로 연락할 때나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하려는 메시지는 늘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만이 드러나야기를 위해서 자신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화려한 문장 이런 걸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그의 약함을 공격하는 비판자들의 비판을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6절에서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서신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약함의 모습으로 사역을 했고 또 일부러 그렇게 약함의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도 우리가 봤지만 카리스마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설교 사역을 할 때 어떤 화려한 문장을 쓰지 않았고 기교를 과시하거나 또 그런 어떤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자랑할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단상에서 연설할 때는 자신을 이렇게 화려하게, 요즘도 그러긴 하지만 PR 시대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자리에 연설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세련된 수사 기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서 비롯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화려한 문장을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을 드러내고 또 인정하고 그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자랑함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약함의 사역이 십자가에 부합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또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그런 사형 제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상당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역설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꾸 이제 얘기함으로써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약한 자리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 오게 됐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또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약함이라고 이해한 두 번째 이유는 고난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죠.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사역에서 당한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들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거기서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엄청나죠? 한 번만 40에서 하나 39대를 한 번만 이렇게 당했어도 거의 잘 걷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당했고, 또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그래서 표류했고, 26절에 보면 여러 번 또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강도도 만났고, 또 여러 위험과 여러 가지 또 거짓 형제들도 만나고, 그래서 위험을 당하게 됐고, 27절에는 또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 등등등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난들은 이렇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이런 많은 고난을 약함이라는 주제로 또 간증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12장 8절 10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바라본 두 번째 시선은 바울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하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로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과 이렇게 그런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4장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또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쓴 것이죠.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이미 걸었다라는 그런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약함이라고 규정한 세 번째 이유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정확하게는 이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눈 쪽에 이렇게 좀 약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3번이라는 게 하루 이틀 금식이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레벨 정도면 40일 금식을 한 3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줬으면 하는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너에게 있는 것이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또 교훈적인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육체의 가시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바울의 이러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된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것을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약함이라고 규정한 네 번째 이유는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당시의 겸손은 유대인들에게는 미덕이었지만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늘 겸손과 온유로 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겨졌다고 그래서 의인이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인으로 하나님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들, 고난들도 자랑합니다. 그런 고난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 나는 살아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고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더 약해졌다. 그 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겸손해지고 약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나오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물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심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심는 사람이나 물 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것을 심고 물 줬지만 자라게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12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받은 많은 환상과 계시도 있었습니다.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음에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만 자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바울의 자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바울의 고난과 또 바울의 육체의 가시, 또 바울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이 스스로 택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모든 약한 것들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내가 약한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강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강하면 반대로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약해져야, 내가 낮아져야, 내가 연약해져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오직 자신이 약할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화할 때마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매일 그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리였던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바울이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바울은 그의 사역의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러한 경험들을 전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또 이끌어진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고 또 실제로 또 그런 구원의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전달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십자가의 약함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도 깨달아서 계속해서 결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외모로도 언변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약함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최고인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약함 속에, 우리 약함 속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앞으로 세상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